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영적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있는 삶 속에 5가지 정체성이 나와 관계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낙심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에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축복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더 큰 힘을 얻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서 제가 순번에 당첨돼서 오늘 왔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철야예배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제자의 믿음 회복. 제자의 믿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의 시작이다. 이번 주는 모든 말씀에 제가 들리는 것은 뭐냐, 렘넌트 예배 때도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이번 주도 계속 본문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도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늘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제자들이 성령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또 1장 22절에는 뭐랍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가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자의 반대말이 뭐죠? 무리잖아요. 무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뭘 요구할까요? 나를, 돈을, 성공을 놓고 회복을 하겠죠. 무리들은 아무리 응답받아도 나에게 맞아야 되고요, 돈이 돼야 되고요, 성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많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흥은 하지만 돈은 벌지만 성공은 하지만 참 안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제자들, 소수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제자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제자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현장 가면 우리 미랑 가면 성도들이 대부분들이 저는 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제자하기가 힘들어요. 자꾸 하거든요. 제자의 특징이 항상 그 말을 합니다. 무리들은 그 말도 안 하는데 제자들은 항상 제자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 되기가 힘들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까? 힘드시죠? 제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존재,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에게 없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늘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남의 아부타불에 기도하고요 이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아무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마음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전부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자녀들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내어놓고 믿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게 뭐죠? 기독교의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죠? 다 얻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빨리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도 모르는 하고 싶지 않은 내 자녀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글로 흘러가요. 왜냐? 세상은 12가지 문제를요 계속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계속 나 돈 계속 합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 할 때조차도 졸고 있으니까 이게 막 오는데 우리의 신분을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24시로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마음 생각을 조금만 열어서 우리의 상태를 알아요. 우리는요 10가지 중에 999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실수하면은 용서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 성도들이 좋은 거는 안 배워도 있잖아요. 성도들 잘못한 거는 그래 서로 잘 배워가. 희한하죠. 어느 분들 헌신하고 전도한 얘기는 힘들어서 못한다는데 좀 틀린 거 안 좋은 거는요 어찌 그렇게 잘 잡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아시고 24시로 25시로 영원까지 책임지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상태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상태를 24시로 초월하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기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엄청난 거죠. 이거를 마음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응?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비밀이고요. 그죠? 비밀은요 뭘 많이 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비밀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비밀스러운 걸 알면, 그죠? 알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기 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내가 오기 전까지 허튼 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올바로 언약을 다 붙잡기만 하면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되고요.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24, 25 영혼으로 하나님 나를 책임졌다라고 믿어지면 내 것은 내려놔지게 돼 있어요. 주인은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뭐냐? 예배 모임이고. 근데 지금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돼요 지금. 국민일보를 보면 지금 하루에 여섯 교회가 문을 닫고 있대요. 폐업 신고를 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전도운동 주인을 바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매일마다 6교회가 폐업 신고하거나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 제가 밀양에 가서 시골에 지금 도표를 그리면 만나는데요. 교인 2명, 교인 1명, 목사님 일하러 부산 가서 일하러 오고 난리야 난리. 어떤 성도들은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를 지킨다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목사님 사례 맞추고 성도 2명인데 그래도 교회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은 지금요. 특히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해지고요. 이제 교육 편차가 심해지잖아요. 밀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원룸으로 살아요. 원룸으로 산다는 건 뭐죠? 학교 교사인데 원룸으로 밀양에 살아요. 주소지는 어디죠? 대구나 부산이에요. 왜 그렇죠? 살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 살기 좀 이사 오는데 그런 지역이에요.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고령화가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밀양교회를 세워서 해야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북구와 온양과 밀양이 함께 우리 본교회와 함께 300지교에 하나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밀양에다가 교회당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하기 위해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느냐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야, 고양이 새끼하고 호랑이 새끼는 어릴 때는 비슷해. 근데 고양이 새끼는 막 뭐가 시작하면은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튈 준비해라, 튈 준비. 왜죠? 고양이가 힘이 없잖아요. 고양이 엄마는 고양이한테 야, 문제 사건 생기면 튈 준비해. 너는 잡아먹히는 거야. 근데 호랑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너도 튈 준비해. 이렇게 합니까? 호랑이한테 야, 저게 먹을 거야. 보시락 거리면 가서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너는 호랑이 새끼야. 새끼가 호랑이와 고양이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양이 새끼 같습니까? 호랑이 새끼 같습니까? 랩런트들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후대들한테 문제 사건 생기면 야 저거 먹이야. 저기 막 크게 막 보지락보지락해. 야 저거 엄청 큰 맛있는 게 있는 거니까 쳐다봐야 돼 해야지. 그죠? 고양이는 어떻게 된 거야? 열나 뛰어야 돼 열나. 왜? 너무 큰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전 건축 누가 더 100억 바쳐가지고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까 너는 왕이니까 나라를 움직일 준비를 해야 돼. 너는 공주니까 나라를 운영할 그걸 준비해야 돼. 하나님은 떠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뭐 하나님은 뭐랍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뭘 가르칩니까? 정체성을 딱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나 하나님이야. 나 믿고 따라와. 넌 누구야? 피조물인데 내가 너와 24, 25 영원히 함께. 정체성을 다 가르쳐주고요. 정체성을 딱 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어느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울 거니까
믿고 도전해. 정체성을 하나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강 목사님이 5가지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거니까 우리 힘 모아가지고 없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헌금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하면 더 싸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업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건축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밀양 울산교회는 전도 캠프로 다락방 전도운동에 모델로 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 전 세계에 지금 모델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 증거를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지. 그 건물 지었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캠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어둠이 지금 땅을 덮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 많으니까 모르는데 작은 교회는요, 1명 빠지면 휙 빠져. 2명은 다 온 것 같아. 이런 식이란 말이죠. 현장은 지금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현장은 지금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제 사건 보셨잖아요. 뭐 신당역의 사건 보셨죠? 같은 직원인데 조금 뭐 어쨌든 이렇게 썸 탔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뭐 살해네. 또 오늘 신문 뉴스를 보니까는 촉법 소년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CCTV 다 있는데 2분 30초 만에 깨가지고 그 금고에 있는 금은방 털어가지고 8천만 원을 했어. 근데 촉법 소년이라서 뭐 접촉을 하는데 참 웃기죠. 촉법 소년이라서 그러면은 잘했다 합니까? 지네들도 교육받고 다 하는데 이게 없어요, 없어. 그걸 어른들이 시키고, 야 너는 가서 훔쳐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훔쳐와. 그럼 뭐 주겠죠? 수급해 주겠죠. 지금 현장은 있잖아요. 분열 시대. 이번 주에 우리 안류 박사원의 목사님 뭐냐? 분노 시대. 분노가 뭐죠? 가만히 있다가 하면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고 돈을 건드리고 성공을 건드리면요 폭발해 버려요. 막 요새는 막 폭발이야, 폭발. 그런 지금 현장의 캠프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빛과 소금 역할을 놓고 기도하고 도르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 지금 분석하거든요. 계속 분석하고 있다가 할머니들을 물어봅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동네 한 바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김영철이야? 그러더라고. 김영철이가 누군지 알아요? KBS에서 김영철이가 동네 한 바퀴 하는, 나도 그거 몰랐는데 라고 김영철 됐네. 돕니다. 돌아보고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아니면 말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가는 발걸음에 복음의 씨앗이 부는데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밀양에 불겠죠. 그럼 그때 누가 뿌려야지 올 거 아닙니까? 내가 걸었던 그 지역, 가가지고 핍박받고 나름대로 했던 지역에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못 전해도, 내가 못해도 뿌린 씨앗은, 여러분들 시골에 귀촌하면 제일 열받는 게 뭐냐? 풀이 자란대요. 풀 맨다고 힘든 거예요. 맞다. 우리가 계속 돌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르세요. 동네 한 바퀴. 그냥 전도 못하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나 전도하게 해주세요. 누가 나 말을 걸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살 뺀다고 운동도 하는데, 그죠? 도르세요. 분석하라 그러면 분석하세요.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고 도르면 어느 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를 신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연약한 줄 알고 24시로 25시로 영원으로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던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캠프하잖아요. 캠프. 조용히 캠프하세요. 캠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정체성, 하나님 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린다니까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모를 묵상해라. 지금 3단체는 명상을 해가지고 틀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틀린 힘을 가지고 작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주 멋진 작품. 뭐죠? 핸드폰. 핸드폰을 딱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다 뿌렸어. 애들이 뭘 해요?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묵사발 돼 버렸어. 그냥 이게 막 분열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틀린 힘을 가지고, 그죠? 접신하고 틀린 힘을 가지고 명상을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유해지 3단체들이 뭔가를 작품으로 툭툭 던지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 가지고 알면서도 따라가고 모르면서도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모는 묵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한 사람,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왔던 오바댜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모늘의 묵상. 그리고 뭡니까? 300지교회 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나하고 이 지역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의 이 직장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집사님 이제는 이판 사판이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전도 안 하면 우리 입만한 미란 게 문 닫게 됐다. 이제 안 됐다. 이제는 무조건 기도해라.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집사님하고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겠습니까? 집사님이 있는 지역을 하나님 왜 여기 보냈겠습니까? 고생하라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12개월의 소를 키우고 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딱 받고 소 키우는 12개월의 소를 키우고 따라오는 그 농사꾼을 찾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현장을 올 때마다 왜 도단성 운동해야 되니까 반드시 시골 지역에 엘리사는요 엘리야하고 안면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딱 받고 12개를 서기를 딱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 유명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저는 현장에 가면 300지교의 현장에 그런 사람이 예비돼 있음을 믿고 혹시 오늘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 한 사람만 밀양에 찾으면, 그 한 사람만 울산에 찾으면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이게 300지교회.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살아나야 돼. 자꾸 뭔가가 계속 고인물처럼 우리끼리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다니까요. 생명운동. 그리고 문화사역. 여러분들 이 문화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명절 때 하루 빛날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아파트 전도하면 요새는요 새로운 아파트일수록 뭐가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일수록 못 들어가 일단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장로님 댁에 갔다가 못 나갈 뻔했어요. 이제 지하실만 들어가도 못 나가. 비밀번호를 모르면 CCTV로 다 뜨죠. 이 초등학생 4학년에 만나는데 축구 선수가 꿈이라길래 내가 축구 선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주고, 내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말하면 딱 이거 마음 열잖아요. 따라해라 하면 딱 예수님 이름으로 마지막 다 끝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려는데 우리 엄마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요새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도 꼈죠. 낯선 사람 있으면 안 합니다. 근데 문화하면요 와요. 문화하면 완다니까. 아는 사람끼리는 안면되면 오는데 낯선 사람한테 가서 딱 복음 전할 때는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지체잖아. 그죠? 현장 가서 제가 밀양 가서 영접한 사람들 거의 정신지체, 정신박야 이런 사람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왜냐? 다른 사람 복음 안 받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아멘 아멘 하고 영접하더라고. 물론 그 사람 소중하죠. 시간표니까. 근데 왜 문화사역을 왜 우리 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번 정규 수련회 때 저는 우리 합창했잖아요. 합창 좋더라고요. 합창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문화사역 하면서 한 사람 하고 문화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다 봅니다. 몰려듭니다. 플랫폼. 교회 이미지가 그렇구나. 저도 지금 우리 12월 10일쯤에 밀양에서 한번 해보려고 좀 기도하는데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은 현장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전도하기는요 어려워요.
안 받아줘요. 그죠? 근데 시골 가면 심심해서 받아줘요. 심심해서. 우리가 가면 미디어라. 이거 누구지?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데 도시일수록 더 안 받아. 그러니까 문화사역을 해야 돼요. 문화사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문화센터.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메이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믿음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 자세와 그릇. 여러분 그래서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스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스님은 어떻게 하면 이게 명상에 들어갑니까? 스님이 딱 답을 얘기해 주더라고. 일단 일심이 돼야 돼. 일심이. 스님도 일심이 되면 깊은 데 들어간대요. 일심 많이 듣던 말인데, 그죠? 일심, 전심, 지속. 우리의 자세는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복음이면 복음 속으로 내가 마음이 하나가 돼. 두 마음 가지고는 어려워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도 두 마음이 있으면 실수하더라고. 근데 딱 요것만 딱 해야지 그러면 거의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요것도 아까 저것도 아까 하는 순간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릇은 뭡니까? 그릇은 여러분들 빨리 수용하고 초월해서 237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헬리콥터가 살아가는데 줄 잡았어. 줄 잡을 힘이 없으니까 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힘을 줘.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인간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하는데 영적인 걸 딱 못 잡아버리면 힘이 없어 보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치유하시겠다는 게 치유.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치유하시겠다. 언약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서밋과 237의 빛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의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저도 지금 영적 좀 싸움 하거든요. 왜냐,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자꾸 핸드폰 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뭐 했냐면은 무조건 책을 읽자. 무조건 국민일보 받아보는데 국민일보라도 보자. 자꾸 책을 읽고 이제 자꾸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핸드폰에 손이가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도록 자꾸 분열, 집착, 중독이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려도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일단 내 마음이 분열돼 있고 집착돼 있고 중독이 돼 있는데 일심이 돼야 되는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오만때만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될 수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싸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서밋은 뭐냐? 나만 사는 것을 서밋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다 죽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방법. 그게 서밋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내만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어려울수록 누구 살리라고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같이 사는데 사람들이 지금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라는 거, 우리라는 것, 함께라는 거를 좋은 걸 가지고 3단체에서 뭘 합니까? 자꾸 12가지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동기를 건드리고. 근데 그게 뭡니까? 다 넘어가. 근데 우리는 서밋은 뭐냐? 영적 서밋에서 남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237의 빛으로 어느 날 딱 세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우리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237의 빛으로 가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이 길을 가도록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와 강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지교회당 메시지를 함께 응답받은 걸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저는 이번 주 일본 메시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배경. 그냥 주인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잖아요. 멸망 직전.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잖아요. 250년 동안. 250년 동안 핍박할 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걸 알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직전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직전에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려고 뭘 줬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그런데 주인 안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누명씌우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가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 빛이 왔으나 이 빛은 나를 알지 못하니라.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돈이 필요하고 나의 마음을, 나의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을 함께 해줄 사람을 필요하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알긴 알아도 그것보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어려워.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통해서 뭘 붙잡으라고요? 틀린 건 내려놓고 언약 붙잡으라 하는데 안 돼. 왜? 12가지 문제가 이 복음 아니고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안 가르쳐 줘요.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해라, 힘내라 하지 언약 붙잡아라는 이 말은 잘 못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꾸면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터진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지금 시대의 모습하고 같나요? 안 같나요? 좀 우리 시대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죠? 여러분 주무시는데 애들 잠을 못 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사실 어른들도 잠 못 자거든. 어른들도 잠 못 자. 지금 막 잠을 못 자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막.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현장에 가보면 뭐죠? 우리 외에는 전도 안 합니다. 다 안산홍이든 뭐 이렇게 이단들이 전도하라든지, 저거 전도하러 가면 이단이냐 아니냐고 자꾸 물어봐. 밀양은 이단이냐 아니냐 지네들이 결정되는 게 뭐냐? 밀양 교회 연합회 소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안 시켜주더라고. 안 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는 그를 믿었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리스도와 제자, 이 한 사람.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와 제자인 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믿어야 돼요. 무리들이 아무리 믿어봐도요, 무리들은, 죄송하지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이해되시죠? 제자들은요,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생을 겁니다. 아멘? 근데 무리들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 제자들이 기억한지라,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12제자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오버데 한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엘리야를 도왔잖아요. 그 제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답을 내린 제자가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울산 전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기서는 많아 보이죠? 아닙니다. 현장에 지금 울산에 110만 아닙니까? 110만이 맞습니까? 110만에 여기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110만에 1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수학 선생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현장에는 등대가 필요해. 등대 때문에 큰 배들이 사고 안 나요. 등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냥 등대는 그냥 등대 하고 있으면 금방 알아서 잘 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저 등대 때문에 살았구나. 어느 날 그 등대가 전해든 그 빛으로 살았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예요. 이 한 사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만이 뭘 한다? 주인 되어졌을 때 3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3저주. 마귀가 속이는 걸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 희집은 마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상처 준 마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탁 임해야지. 아무리 붉은 재라지라도 흰 눈이 내리면 안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복음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리 시달리고 뭐 헤비메탈하고 무슨 메탈하고 뭐 아무리 해도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주인이 돼요. 3저주, 재앙 알고도 못 막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알아요. 아는데 못 막잖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고 그 문제를 놓고 그 아이의 주인, 그 문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마귀는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서 가야 되지. 들어가라 말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준은 아니잖아요. 저주와 재앙과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 하셨습니까? 주인 되어지면 창조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무식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창조하셔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믿고 언약 안에서 나의 한계를 자꾸 한계에 갇히지 마라. 과거에 갇히지 마라. 딱 도전해라. 도전. 자꾸 나는 원래 그래.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나는 원래 체질이 그래요. 그래 뭐 원래 체질 나도 마귀 체질이고 당신도 마귀 체질이면 지옥 가야지. 그럼 그러고 살겠습니까? 내 체질은 그렇지만 아니야. 복음 때문이라면 뛸 수도 있어야 돼. 복음 때문이라면 뛰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체질이지. 그죠? 창조의 능력, 우리 한계에 과거에 갇히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절대 응답. 제자들은 그를 믿더라.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물 떠온 하인들은 믿더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 떠온 하인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게 다르구나. 이게 진짜 이 예수님이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에 2000년대 아까 2000년대 그때 당시 30살 우리 서영구 장로님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도 건축을 했거든요. 원래 저하고 같이 건축 좀 하실래요? 이랬거든요. 처음에 가지고 우리 장로님 회사 2개 하시잖아. 이 땅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이게 뭐 진짜 네 자리 채우는 게 소원이라고 우리 서장로님 하시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울산과 동부 경남에 300지교회를 메시지 주시고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절대 응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 통해 뭐라 합니까?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다. 도전의 시간표고 확산의 시간표다. 도전의 시간표라는 뭡니까? 위기와 문제가 오면 더 큰 응답이 올 것이니까 기도해라. 영적인 힘을 기르라. 있는 현장에서 힘을 얻어라. 다른 거 큰 일 대단한 일 하지 말고 있는 현장에서 하루하루 오늘 메시지처럼 매일매일 뭘로 쌓아가느냐. 내가 정말로 저주받을 걸 쌓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응답이 없어도 사모늘 속에 전도 캠프 속에 생명운동 속에 보고 문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랩넌트를 위해서 어떤 뭐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자꾸 하나하나씩 해보라니까요. 그럼 어느 날 이게 절대 응답으로 딱 오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 미래는 오늘이고 오늘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기도를 새롭게 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새롭게.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집니다. 뭐죠? 무슨 율법, 능력이나 신비한 것을 속지 않고 넘을 참응답. 아, 이게 기도구나. 아, 이게 말씀이구나. 아, 이게 전도구나. 이거. 아,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아, 이 말이구나. 300지교는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 이걸 하죠. 이게 뭔가가 막 보여지고 해결되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응답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은혜 받고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살리는 채찍. 주인을 바꿔라. 고통 같지만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입니다. 회복하는 채찍. 치유 서밋 237 새뜰을 회복하고 하는 채찍. 세 번째는 미래의 이정표. 핍박은 남아있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랍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되 뭐도 겸하여 받는다?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미래는 여러분들 지금이 어려울까요? 미래가 더 어려울까요? 미래가 더 어렵습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그죠? 환란이 임하여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교통사고도 급증하거든요. 왜 급증하느냐? 핸드폰 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울산 밀양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갈 길이 아닌데 뒤에서 막 차 와가지고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핸드폰 하다가 나를 박아버린 거예요, 차를. 그 사고 날 길이 일자로 가는 길이고 다리 위인데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줄 거 없어서 멀티가 돼가지고 멀티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분열돼가지고요. 운전도 이제는요 막 사방으로 지금 보호 운전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는요 더욱더 재앙 시대, 정신병 시대 문제가 온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준비를 안 하면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시대고요. 근데 반대로 복음이 준비되어지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로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부 때 결론하고 같은 걸로 잡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나의 인생 건축이다. 성전 건축은 영적 건축이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자 모임 하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메시지 몇 개 듣습니까? 4개 듣죠, 그죠? 주일날 몇 개 듣습니까? 지교회는요 자체 예배 드리고요, 드리고요, 또 주일 학교 예배 드리고요. 힘들다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가 24시대거든요. 여러분 24시로 지금 우리 계속 뭘 합니까? 호흡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24시로 뭐라 합니까? 생각을 기도하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지금 다 돌고 있어요. 지금 24시로 분열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24시로 지금 분열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알고 시대에 맞게끔 숨도 이제는 기도로 안 하면 이게 자꾸 뭐가
이게 돈다는 얘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4시란 단어를 3단체에서만 지금 24시로 영적인 문제 당한 사람들 24시로 도와주니까 현장에는 우리 저기 무거동에도 우리 교회 지으려고 했던데 거기 누가 지었죠? 신천지가 교회 지었잖아요. 청년들만 몇백 명 모인대잖아요. 밀양에도 우리 집 앞에 큰 사거리에 건물 하나를 터를 딱 팠는데 누가 교회 지낸다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 이단 종교 웬일이냐. 교회 건축 반대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닌데. 분명히 뭔가가 부흥돼가지고 거기에 교회 지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다락방하는 우리 30년 동안 방황하시던 안수 집사님하고 복음 이게 예배드리는데 거기 이단 교회 들어온다고 얘기를 뭐라 하시더라고.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지. 교회가 똑바로 안 하니까 이단 사이비에 누가 갈까요? 거의 기존 교회들 가요. 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 보면요, 진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존 교인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이제 현장 가면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흔들흔들해요. 영접하고 목사님 잘 섬기라고 하고 저는 전혀 건드리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분들하고 혹시 연결된 분 전도할 분 있냐 해서 영접해주고 그분 같이 교회 모시고 가라지 제가 접촉을 전혀 안 합니다. 그 제가 봐도 안산홍이나 뭐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 교인 건드리면요 진짜 밥이라 봐. 이게 왜 대충 하니까 헷갈려 하니까 틀린 거 확실히 말해주면은 탁 들어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뭔지 죄가 뭔지 막 설명한다고 헷갈리는데 이 기존 신자들은 아는 건 아는데 대충 아니까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약 타가지고 휙 하면 휙 넘어가요. 현장은 말씀을 정리 안 하니까 이 성삼일체가 뭔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여호와의 증인이든 몰몬교든 안산홍교든 통영교든 뭐 딱 만나고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은 지금 다 쓸려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24시로 지금 3단체들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계속 제가 남양 허랑교회를 30년 믿었던 우리 하늘나라 가신 송기시 성도님 같은 경우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갔거든요. 3번. 근데 그때마다 있잖아요. 이 남녀랑교회가 와가지고 계속 건드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은 틀린 24시 가지고 도와주니까 현장은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복음의 오직의 답을 빨리 내려야 돼요. 또 뭡니까? 기도 정리.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유일성.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이 정리가 되면 뭐가 나오죠? 재창조가 나옵니다. OURS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24. 다섯 번째가 (237) 치유 서밋할 사람과 교회. 우리가 임마누엘 울산교에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해냐, 나의 현장에서 나의 직분에서 이걸 놓고 하루하루 쌓아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현장 속에 이게 탁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땅이 다릅니다. 어떤 땅은 척박하고 어떤 땅은 옥토 바치기도 하고 어떤 땅은 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목사님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각각의 현장의 모델에 맞게끔. 밀양도 그렇게 봐야 돼요. 밀양도, 온양도, 북구도, 울산도. 근데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겨내야죠. 하나님의 현장에, 여러분들 현장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되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메시지를 좋아하거든요.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150년 지난 후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딱 언약 붙잡고 바벨론에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되냐? 여기 있어야 돼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에 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방주가 있으면 방주를 탈 수 있는 눈과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방주 또 오겠지. 또 오긴 모릅니까? 안 와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속에 있어라. 그 힘, 그 비밀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딱 언약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또 착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전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 통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바꾸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끝까지 언약의 여정에 달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찬양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따라 제자의 믿음 회복이 모든 것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